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가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이 대신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캄캄하고 험한 파도와 같은 날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방탕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 아버지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 뜻대로 주 인도하심대로 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험한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 이 배를 잔잔하게 이끌어 줄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날 가까이 올라와 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보송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일곱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바로가 제국의 노예에게, 그것도 죄수에게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선생님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는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자신과 그리고 그 애굽의 운명이 바로 그 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고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굴복은 요셉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또 그 나라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꿈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요셉이 마치 바로의 선생이 된 것처럼 바로에게 들으라고, 또 바로 역시 그 요셉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애굽에는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다가 또한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해석 역시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또 그 애굽의 바로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원을 의지하여 번영을 누렸던 애굽은, 그 애굽에 기근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를 것 같지 않았던, 즉 마치 신처럼 의지되었던 그 나일강이 바싹 마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책임지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졌던 그 나일강이 기근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가진 그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았지만,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그리고 그 자연에 언제든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연 앞에 인간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교회 오는데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와요. 아파트 사이로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산을 이렇게 받쳐들고 가는데 그 바람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태풍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조차, 우리에게도 이렇게 느껴진다면 정말 그 태풍 가까이, 그 초속 몇백 미터 이렇게 불어닥치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어찌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도들을 세우라고 대비할 그 정책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로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의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그저 신세 한탄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그 성품과 우리의 그 능력과 준비된 우리의 그 자질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주 큰 대형 교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또 우리가 행하는 그 예배와 섬김과 그 모든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는지,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하게, 얼마나 잘 감당해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지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수시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자질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주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연수도 장성하고 길어지고 또 성장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능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또한 칼을 다룰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칼을 주는 것 역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칼 다루기를 원하세요. 다룰 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셔요. 또 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 칼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과 그리대로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자질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지식이 연마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도 다른 이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내 성품과 내 자질이 진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내 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당장이라도 내 입으로 쏟아내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어서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서로를 이롭게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축복 주시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기술이 우리에게 연마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평생 배우는 존재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평생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평생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 입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말, 위로의 말, 진정 능력의 말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책으로도 말씀으로도 그리고 내 삶으로도 그런 복종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 그 준비되어지는 그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바로의 부름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을 바로와 그리고 그 예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나를 좀 뽑아주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철저히 진정 그 바로와 예굽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에게 충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내 입술과 내 몸이 그리고 내 지식과 내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로 깨닫고 확신케 하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과 코로나의 위험 앞에 쩔쩔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죽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교만하여 스스로 우쭐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오직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지역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의 몸과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질고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또 우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태풍이 우리에게 큰 피해와 어려움 남기지 않고 속히 종식되고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